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유명한 대화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대화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중세시대 때 그때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영향력을 펼치던 신학자였는데 이 신학자와 이제 교황이 나눈 대화가 남아 있는데 교황이 그 토마스라는 신학자를 불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게 토마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재정이 강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토마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은과 금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도 그러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더 그러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도 은과 금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 본문 말씀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하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고스란히 이제 바울에게 이행되어서 후반부에서는 바울을 통해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이 장면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죠. 이때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고 베드로가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장 2절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이라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두었냐면 예루살렘 문은 8개가 있습니다. 근데 8개 중에서도 미문이라는 곳에 뒀다는 거예요. 왜 미문에 뒀을까요? 이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뷰티풀 게이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며진 문이에요. 왜 아름답냐면 이 미문이라는 문은 실제로 이제 청동과 은과 금으로 칠해진 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딱 내리칠 때면
그 예루살렘 미문에 비치는 그 빛과 그 광채가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8개의 문 중에서 각각 출입 제한이 있어요. 어떤 문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문은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은 유일하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여자도 아이도 드나들 수 있는 문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아름다우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그곳에 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구걸하기 위해 그 몫이 좋아서 거기에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걸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큰 확률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날마다 은과 금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죠?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광장에 서서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의무로라도 구제를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동전통에 동전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동전을 하늘로 높이 탁 치켜 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 동전이 그 동전통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크게 나겠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고 또 그 은과 금을 구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던 곳이 바로 성전 미문입니다. 그곳에 있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르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에게도 은과 금을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베드로는 대답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은과 금을 구하면 지금까지는 은과 금밖에는 주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니 이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제 걷게 되죠. 아기 때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니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의 발목을 움직이고 자기의 무릎을 움직여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의 힘을 내서 부른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능했습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아직 내 삶에 주저앉아 있는 문제를 향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켜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은과 금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 마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은과 금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목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은과 금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까지도 그 미문에 앉아서 그 은과 금이 내게 주어지기를 구걸하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하여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 아직 주저앉아 있는 문제들이 일어나기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최고일까요?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최고입니까? 마음속으로 최고예요 라고 지금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과 금을 줄 수가 없는데, 내가 다른 부모처럼, 다른 남편과 아내처럼 내가 그렇게 좋은 물질들을 가득하게 안겨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부모, 가장 멋진 남편과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부모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나의 자녀와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부모, 가장 멋진 남편과 아내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과 10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할 때 바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은과 금을 구하지 않고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노니 오직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과 금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아직도 앉아있는 내 삶의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가득 차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